오늘은 응답하라 202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그 존재는 명확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지요. 말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수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아주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배트맨에 나온 캐릭터인데요. 물음표 악당인 리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천재 과학자 리들러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잘리게 되면서 악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록색 물음표가 그려진 옷을 입고 또 물음표 지팡이를 들고 빨간색 머리를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그냥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품고 있었던 이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이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리들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존재다, 질문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들을 함축하고 요약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긴 어디인가? 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런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라는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죠. 성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는요, 애굽의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실력자였지요. 능력자였지요.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걸까요? 모든 권력과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을 왔다가 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것일까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유대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가게 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네시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 밖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내시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이방인의 뜰이라도 들어갔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갈급한 심령에 마음의 갈급한 고민 가운데 질문 가운데 유대교를 찾고 성전을 찾았지만 막상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읽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저는 나만 장군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은 갑옷으로 튼튼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수레로 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죠? 에디오피아 관리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인생에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수많은 고민 속에서 찾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에디오피아 관리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지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짐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는 과연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사마리아로 또 광야까지 왔을 때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궁금해하는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기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옆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기 원하고 성공을 찾기 원하고 또 사랑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관리가 성전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야의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해 줄 사람, 응답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는 그 지으신 자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그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길을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 곁에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방향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때로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관리와 같은 모습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민 가운데 수없이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누가 대답하고 누가 응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은 고민하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라는 그 질문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응답하는데 오늘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하는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읽었던 것이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지요. 빌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내시는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나가는 길에 물을 만났을 때 세례를 청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청해서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는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시몬 바코스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르바임에 있는 엔 한야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에디오피아에 있는 동방 정교의 전례서인 메놀로기온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내시는 흑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장면 바로 뒤에 37절 말씀 보시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뭘까요? 없음이 없는 거죠, 그죠? 원래는 성경에 있었는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인데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13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없음이라는 이 구절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해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구절에 대한 구분들이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은 후대에 만들어서 붙여진 구절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원본은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들을 비교해서
제일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발굴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엔 있었다라고 해서 썼는데 막상 써놓고 나중에 발견된 사본을 보니까 그것이 없었던 것이 맞겠다. 후대가 기록한 구절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있었는데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없었는데 기록되었던 것도 잘못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없음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각 주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런 구절이 원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그가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굳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질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나는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정체성과 방향성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류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들, 또 외로움의 문제들, 또 욕망의 문제들, 또 죽음의 문제들은 다 죄의 문제들에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가 언제 시작됐나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 고통해야지만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인이 출산의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죠. 외로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 외로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욕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했던 것이죠. 욕망과 죽음이란 것들도 모두 다 죄의 문제에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의 결과가 무엇이냐, 끝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해답을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무엇을 가르쳤다 그래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학식이 많을까요? 에디오피아 관리가 학식이 많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에디오피아 관리가 훨씬 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갈등 속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많은 것들이 없어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와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세상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복음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해 주어라 말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다 에디오피아 관리가 훨씬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디오피아 관리보다 더 훨씬 적극적인 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을 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끌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빌립이란 사람을 주의 사자가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빌립을 성령이 지금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씨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질문에 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질문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고 성령께 응답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성령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성령을 따라 이끌어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에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실 때에 우리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6개월 지나왔는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2020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뜨거운 이 여름 시즌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성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께 인도함 받을 때 성령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보내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